토요일 아침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950명이라는 소식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겠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고, 갑작스럽게 온라인 예배를 결정하다 보니까 장년들을 위한 본문과 또 어린이 설교를 준비했던 권 목사님의 본문이 조금 다릅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여러분들께서 염두에 두시고 말씀의 귀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길 가운데 갈릴리 지방을 지나가시면서 두 번째로 순환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번에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셨을 때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비난할 정도로 펄쩍 뛰었는데, 이번에는 모두가 잠잠했습니다. 왜 이렇게 첫 번째 반응과 두 번째 반응이 달랐던 것일까요? 어쩌면 그 이유가 자기들이 별로 원하지 않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니까 싫었을 수도 있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해 안 되니까 침묵했던 이유도 있었을 수도 있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두 번씩이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고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의 어느 집에 들어가 쉬시면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이 걸어오면서 토론한 내용이 무엇이냐? 이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끼리 토론한 내용을 전혀 모르시기 때문에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교육하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들이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상기시키신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께 자기들이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지 말하고 싶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두 번씩이나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실 것을 예고하셨는데, 제자들은 여행하는 길가에서 서로 누가 큰지, 12명의 제자 가운데서 가장 탑인 사람은 누구인지 여기에 대하여 서로 옥신각신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은 분위기 파악을 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죽음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숙연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숙연함은커녕 그들은 자기들 중에서 가장 대빵이 누구인지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한심스러운 모습입니까? 왜 제자들은 이렇게 한심스러운 논쟁을 길가에서 벌였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해방을 가져다 주는 메시아로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군사 정치적인 해방을 가져다 주는 메시아가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러한 메시아였는데, 또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속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치 군사적인 메시아의 간을 포기하지 못하고 이것을 꽉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정치 군사적인 메시아간을 포기하지 못하고 이 자기들이 기대하는
예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예수님 다음으로 누가 큰지 여기에 대해서 옥신각신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아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이 꿈꾸고 기대했던 것과 정반대였습니다. 첫 번째와 끝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세상과 정반대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다가오는 죽음에 있었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자기들의 서열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문제를 가지고 길을 가면서 옥신각신 다투었다는 것은 제자들이 얼마나 여기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분명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제자들과 예수님 모두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방향은 같았지만 마음가짐은 달랐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신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올라가셨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당시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자기들이 기대하는 정치 해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상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은 길을 걷고 있었지만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과 무리들의 방향은 똑같지만 생각은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무엇을 바라십니까? 건강을 바라십니까? 성공을 바라십니까? 세상에서의 부와 명예를 바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과 우리는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담당하기 위해서 길을 가셨는데 제자들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간다고 하면서 신앙의 길을 걷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집착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큰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투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쩌면 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큰 권력을 기대하는 사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뭔가 자기의 영향력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중요하다는 사람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신앙을 잘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안수집사, 권사, 장로, 더 중요한 직분을 받고자 하는 욕구에 사로잡힌 사람도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수하게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성도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명예에 빠져서 더 큰 교회를 꿈꾸고 이 교회 밖에 많은 연합회와 기관 가운데 큰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골몰하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는 순수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뭔가 세상에서 이득을 만들기 위해서 신앙의 길에 들어선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의 모습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모습입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이득과 자기 자신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제자들처럼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고 예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이러한 섬김의 모습을, 무사람의 끝이 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또 어린 아이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36절과 37절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소중히 여기지 않던 어린아이를 예수님 자신과 동일시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품에 안아주셨는데 이 예수님께서 품에 안은 어린아이는 순진함, 순전함의 상징이 아니라 연약하고 힘이 없는 그러한 나약한 존재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였습니다. 당시 어린아이들은 힘도 없고 사회적인 신분도 낮을 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부모에게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노동력이 필요했던 사회에서 일을 할 수가 없었고 전쟁을 위해서도 뭔가 봉사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던 무의미한 존재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지극히 낮은 지위를 가진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태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을 갖습니까? 사람들은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 관심을 갖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더 많은 권력과 지위를 가졌는가 여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재물과 지위를 통해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심 속에서 예수님이 언급하신 어린아이는 가장 힘없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나약하고 힘없는 존재의 가치가 희미한 어린 아이들을 잘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린 아이와 같은 연약한 존재들을 섬기며 살아가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은 연약한 존재들을 섬긴다는 것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저는 이러한 인물로 코리텐 붐 여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코리텐 붐 여사는 네덜란드의 독실한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평범하고 가난했지만 이 집안에 특이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저녁 8시가 되면 온 식구들이 모여서 성경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신앙 때문에 사람들을 사랑하고 베풀고 돕는 것을 좋아해서 이웃들이 많이 들락거리는 집안이었습니다. 나치가 유럽을 침공해서 네덜란드에 있던 유대인들도 잡혀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유대인이 코리텐붐 여사의 집으로 피신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을 도와주는 계기가 되어서 지속적으로 유대인을 돕기를 시작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고통당하는 유대인을 위해서 집안을 개조하면서까지 돕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나치를 피해 안전한 곳으로 피신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다해서 도왔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다가 결국 나치에게 발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언니 베시, 콜이 유대인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언니 베시와 콜이는 악령 높은 라스벤부르크라는 강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곳의 삶은 살아있는 지옥이었습니다. 하루 11시간 노동을 하면서 보냈는데 추울 때는 춥고 더울 때는 덥고 많은 벌레들, 오물, 모욕과 구타에 시달리면서 몇 시간 동안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을 간수하는 독일인에게는 벌겨벗겨진 상태에서 성희롱을 당하는 것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악조건입니까? 이러한 가운데도 언니 베시와 콜이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믿음만 잃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이 강제 수용 속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어주며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용기를 내고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복음으로 그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유대인도 아닌데 유대인을 돕다가 집안의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이 남매도 강제 수용소에서 인간 이하의 삶을 힘들게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사랑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코리텐붐 여사는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일까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지고서 그저 종교 행위로만 여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했기 때문에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코리텐붐 여사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서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벌거벗은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잘 돌보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겠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마을 그 위에서 탄생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낮아지고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서 돌보는 그러한 삶,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무장호의를 받으면서 VIP로 오신 것이 아니라
마을 구육관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께 감사하고 이러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간다고 한다 그러면 예수님과 다른 생각이 아니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나약한 사람을 돌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들에게 따뜻하게 위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세움의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2번씩이나 죽음을 당하실 것을 예고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들 가운데 누가 큰지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지만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고 있지만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을 통해서 더욱더 행복해지고 더욱더 높은 지위, 더욱더 좋은 건강, 더 많은 재물을 쌓으면서 살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가운데는 없는지요? 이렇게 나 자신이 크고자 하기보다는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셨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